오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 시편 23편을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4절을 묵상합니다. 어제 동료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구로 거기 다녀왔는데 식사를 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피로연 하는데 우리 테이블에 한 목사님들만 8명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오후에 4시에 하는 그런 결혼식이어서 설교를 마지막에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데 바쁜 일들이 계속 있어갖고 좀 미진한 상태에서 집사람이 왜 거기까지 토요일 오후 4시에 가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내가 23편 4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좋은 예화나 혹시 했던 설교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소정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마디씩 툭툭 하는데 하나 듣다가 한 목사실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설교가 한 4절 가지고도 한 5편은 나오겠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시편 23편 4절 없었으면 우리 목회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결론을 내릴 정도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 이 구절 없었으면 우리 임종 예배 어떻게 했을까? 목사들, 우리 병원 신방, 수술, 암 환자들 우리 어떻게 했을까? 수술장에 들어가는 분 마지막 손잡고 무슨 기도를 해줄까? 어떤 성경으로 위로를 해줄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들 8명 공통점이 야, 시편 23편 없었으면 우리 목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설교가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우는 것이 지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감정과 함께 떠오르고 소환이 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죽을 뻔했던 적 있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뭔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백전노장의 사도 바울조차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물의 파도의 위험, 모든 고난이란 고난, 두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살 소망까지 없어졌구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구나 하는 정도까지 갔으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시절에 지나갔을까 짐작되는 바가 있잖아요. 의사로부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수술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하나 그러나 하면 성공률 한 20%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만약에 들었을 때, 그럴 때 수술장 침대 위에 두면서 그냥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의사의 손에 맡기고 그러고 수술실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들었는데 자기가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거기 신방을 많이 다녔대요. 아픈 성도들 신방하느라고, 환우들 신방하느라고. 세브란스 병원에 곳곳에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지를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실을 기다려 보니까 곳곳에 그렇게 성경 구절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심지어는 수술대에 누웠는데 천장에도 성경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고 장수로 치자 그러면 1189장입니다. 일일이 파고들어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1189장인데 수술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환자에게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뭘 픽하시겠어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수술장 천장에까지도, 자기가 그거를 발견하고 참 기가 막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둘러넣어서 그거를 2-3번 이렇게 쭉 읊조리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더래요. 그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두려움이 샥 물러가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시겠구나,
김동호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은 겁니다. 은퇴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시편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죽음을 맞닥뜨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삶을 끝내려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읽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하는 주님의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그러하다. 시편 23편 지금까지 3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 쉴만한 물, 좋은 단어만 나오다가 오늘 무더기로 불길한 표현들이 나와요. 사망, 죽음이죠. 음침한 골짜기, 또 상해,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인생의 골짜기는 외로움의 골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끼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8명 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동네가 난리가 나고 형들이 꽃단장하고 떠들썩한 잔치가 열리고, 그럴 때 형들의 양을 그걸 몰고 코를 훌쩍이면서 들판으로 나가야 했던 막내 아들이 이게 다냐?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가운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새가 한 말이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글쎄요, 저 들판에 양치는 막내가 하나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무슨 잃어버린 열쇠 찾듯이 아버지가 손가락을 꼽으면서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 것처럼, 글쎄 양치는 막내가 하나가 있긴, 막내라고 하는 표현은 칭찬의 표현이 아니라 철부지 꼬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버지에게도조차, 형제에게도조차 나는 아들인 듯 아들 아닌 아들, 이런 거 느꼈을 때 그 외로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외롭게 자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는 형제들 중에서 늘 2순위, 3순위, 4순위였던 그런, 저부터도 그렇죠. 저부터도 제가 외롭게? 그러나 꿋꿋하게. 다윗은요, 장인어른이 던지는, 죽이겠다고 던지는 단창을 3번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위 많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던지는 창마저 보셨어요? 그거 피하지 않았으면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던지는 창마저 보셨냐 이거예요. 그거 안 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장인을 피해서 자기네 나라에 살지 못하고 적국의 땅에 빌붙어 살면서 수염에 침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 실성하면서, 그리고 그날 밤에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쓰러져서 했던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노래.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이렇게 떠들고 방황하는 외로운 시간들 주님 카운트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 좀 병에 담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외로울 때 드렸던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 왕이 되었으면서도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아버지 보셨습니까? 아들이 반란군이에요. 그거는 이제 피치 못할 싸움을 나가는데 그 장수한테 내 젊은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하는, 죽이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에서,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듣는 그 요압 장군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무슨 이런 왕이 다 있나 싶은데 압살롬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전사 통지를 들었을 때,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비록 나를 대항하는 그런 대항군의 적장이었지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살았으나 살고 싶었지 않았던 순간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4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접어드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지나가게 되는가? 4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게 첫 번째, 내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지은 죄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거든요. 그쪽에 한편 강도가 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자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길을 맞이하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끝까지 영안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지 알아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라는 건 뭐다? 죄는 뭐다? 시기살인, 간음 뭐 이런 겁니까?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어떤 나쁜 짓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죄가 뭐다? 시기살인, 간음, 질투,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다?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어떤 짓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출발, 그게 죄입니다.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이기주의, 이런 거.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에 사른다.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불살라진다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밖에 던져져 살라져요? 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면 모아다가 밖에 불쏘시개 던져지게 된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던져 넣으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 죄와 관계없이,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욥이죠. 욥. 하나님이 던져 넣으시는 케이스. 욥이 이런 케이스를 당하게 되면 이거 보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죠. 아주,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사탄이 비웃으면서, 그런 성도들은 다 멸종됐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건드려 봐라. 이런 친구가 있다. 그리고 욥을 자랑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천연기념물이 있다.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성도가 있다. 제가 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봐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건드리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괜히 건드리시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봐가면서 하십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봐가면서 합니다. 봐가면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자녀들 아들 7에 딸 4이 그냥 다 죽고, 그냥 집이 무너져서, 제일 큰 오빠 집에서 잔치하다 그냥 장막이 무너져 다 그 기둥에 다 깔려서 죽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어야 하는 피부병으로 앓고 말이죠. 아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내 죄와 관계없이 가게 되는 경우, 하나님이 던져 넣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욥의 아내처럼 말하겠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속 시원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욥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인은 권사님이었겠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편을 두고 있었던 그 부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런 말을 할까.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건 당신 혼자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죽자 그런 얘기예요.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되는, 자녀를 10명을 잃은,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산 결과가 이거야? 이런 하나님 같은 뭐하러 믿나. 처음부터 하나님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부인 권사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권사님으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나이스하게 말한 것 같지만 욥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욥이 정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중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나타나시고 꾸짖으셨잖아요. 그때 욥이 했던 말들은요, 욥이 욥기에서 쭉 한 말들을 보면 아슬아슬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주 경계선상을 조금만 하면 이제 한 대 얻어 맞아야 정신 차리는 요 경계선상을 아슬아슬하게 가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자기 케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의인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딴 식으로 섭리하고 운영해 가시느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곳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Please leave me alone. 주님,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난 이제부터 할 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손에 보물단지처럼 쥐고 내 애지중지하고 나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 하나님이 죽여도 나는 이제 nothing to lose. 난 잃어버릴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할 말 안 하고 그냥 살을 꽉 깨물면서 버티고 있겠느냐? 난 할 말 하겠다 이제.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이 묻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욥에게 던지는 평생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면서 그 질문을 골똘히 생각해 보면서 욥의 믿음이 깊어져요. 태도가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젠 눈으로 뵙는다고. 내가 모르고 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의 믿음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이전 상황으로 돌려놓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던져놓고 죽으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불구덩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좋은 걸 하나 주십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그걸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경우, 자연 법칙상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뭔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것도 아니고 만나게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목초지에서 양들이 다 풀을 뜯었어요. 이제 뻘건 흙이 드러났어. 그럼 목자는 이동을 생각하죠. 산 중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그 파릇한 산 중턱으로 가는 길에 보다 보면 높은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깊은 골짜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골짜기를 만나게 돼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늙어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 실패라고 하는 골짜기, 질병이라고 하는 골짜기, 괴로움과 낙심,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골짜기, 미움과 배신,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런 골짜기. 우리는 3년 전에 또 어떤 골짜기를 지나왔죠? 코로나라고 하는 골짜기. 주일날 교회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 어려움 당한 소상공인들 많았고,
그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피치 못하게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골짜기.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골짜기가 목자가 의도한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다. 이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 지팡이는 이렇게 인도하는 거고요. 길을 틀 때 쓰는 거.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할 때 인도하는 지팡이에요. 근데 목자가 제구에 막대기를 차고도 있어요. 이 막대기는 맹수가 올 때 맹수의 머리통을 내려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내 양을 때리기도 해요. 훈육 잘못된 길로 간다고 그럴 때 그때 쓰는 도구는 막대기예요. 지팡이의 용도와 막대기의 용도가 따로 달라요. 근데 그걸 적절히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훈육하실 때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는 양을 하나님이 직접 손대요. 아버지가 직접 손댑니다. 아무리 엄한 부모도 내 자녀는 내가 때려야 되지, 남이 때리면 어때요? 빡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깊은 빡침이 올라오죠. 남이 내 자녀 때리는 거는 그건 빡치는 거예요. 빡칠 일이지. 하나님은 살리라고 때리는 매인데 사탄이 때리는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매이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요. 때때로 막대기로. 마지막 네 번째가 있죠. 네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접어들게 되는 원인.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너 이렇게 계속 살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는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시죠. 이게 디트리 보네퍼, 우리 이제 선한 능력으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목사님이셨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 유대인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600만 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히틀러, 이 사람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투옥되었다가 1945년에 39살 나이로 죽은 세계적인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때 저서가 10권이 넘은 저서를, 신학책을 쓰셨던 바로 그런 분이신데,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십자가의 기치를 들었을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 죽음을 가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고독한 거죠. 아버지여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이 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이런 것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서 막아서는 어떤 이런 대적의 위협일 수 있거든요. 이걸 그냥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지금 이슬람 지역, 복음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순교당할 위협이 있는 그런 창의적 적금 지역이라고 하면 창의적 적금 지역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뚫고 가는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가는 분들,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도를 전한다고 잡아 죽일 수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로 가는 또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구차히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갖는 오늘 이 4절의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를 저장할까?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복되게 간직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 두려움, 상해, 이런 골짜기를 가게 되면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열이면 열 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불평, 불만, 원망, 분노가 상황을 개선시킵니까? 하나도 개선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때 믿음을 2배 더 발동시키고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갈무리해야지, 나의 영혼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이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길에서. 유대인들의 주석 가운데 르우벤과 시몬의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같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꿈꾸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가 뒤늦게 다시 쫓아왔을 때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로 무장하고 쫓아오는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이런 상황, 죽음이 코앞에 든 그런 상황으로 느낄 때 그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이에요. 바로 왕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랬던 그 지긋지긋했던 것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이 불만족스러우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배굽하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믿음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불평불만의 말을 할 때 누가 봐도 그게 정당하게 들려요. 여기서 죽느니 돌아가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 지도자를 믿고 우리가 나왔나? 지도자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 거니 잠잠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고 말하는 사람, 이게 성도의 변별력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이게 진창길이다, 미끄럽다, 내 발이 더러워진다, 불평하면서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고개만 옆으로 돌리면 거대한 아쿠아리움이, 그들을 보호하는 이 벽이, 파도가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물이 솟구치고 길이 되는데 그 보면 그 산호초와 그 해양 물고기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적의 바닷길이 열리는 한 가지를 지나가면서도 길이 진창,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기적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불평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환경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욱 바짝바짝 다가가신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복되게 간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네. 막 불평이 나오고 싶은 그런 순간이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셔. 동그라미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너는 네모가 되라라고 말씀하셔. 너는 별 모양이 되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이거 지나면 날 반드시 쓰신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복되게 말하고 입술을 복되게 간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에게 더욱 바짝바짝 붙어 다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전 구간이 되는 거죠. 성도의 변별력이 생기는 구간이죠. 그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성도의 실력이죠.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체험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멀찍이서 따라다니지만 바짝바짝 붙어야 된다. 바짝바짝.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가 제일 잘 뛰고 인간적으로 진짜 약한 것들 봐주면서 제일 실하고 제일 잘 뛰고 제일 건강한 거 잡아먹습니까? 어떤 놈들 잡아먹죠? 약한 거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떨어진 놈들을 잡아먹습니다. 네.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놈들 잡아먹습니다. 같이 있으면 결코 못 당해요. 영양들이 모여서 뒷발질하니까 사자가 못 덤비더라고. 바짝바짝 붙어야 돼. 바짝바짝.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되면 맹수의 밥이 됩니다. 여전히. 이 구간들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이 구간들을 잘 지나가면 유익이 있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그냥 막 떠들을 때 하나님이 듣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8장에 물으시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깨닫고 나서 욥이 4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했던 말을 똑같이 욥이 다시 반복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누구이오니까? 누구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 아유, 잘 알아들어서 감사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먹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막 떠들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없는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모르면서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역 전체, 그게 섭리의 정의이거든요. 그 섭리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린 거 다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리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고 2차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요. 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참 감동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체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욥,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갔던 욥, 그렇게 자기 의에 대해서 당당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 눈꼴시게 생각했던 그런 과거들, 모르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함부로 짓거리게 되고,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됩니다. 정돈돼요. 그리고 정렬됩니다. 정리, 정돈, 정렬.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시작. 주여,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요,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모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시니컬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고 신앙의 백슬라이딩을 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내게 왔는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고 주님께 물으려고 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이 만나 주셔요. 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더더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가지 경우에 나의 죄와 상관없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던져 넣으시는 때도 있고 내 죄의 결과로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초해서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당신이 섭리해 가시는 방식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진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이게 이 섭리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내가 살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깊어져요. He has delivered us. 그가 우리를 건지셨다. 과거형. He will deliver us. 그가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과거에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건, 살소망이 없어지는 순간에 닥친다 할지라도 과거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이다. He will continue to deliver us. 그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짝바짝 주님께 달려가시길 바라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 저장법이 있대요. 소금역과 관계된 일인데, 일단 천국을 얻은 사람들은 지나온 시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소급 적용해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천국이 아닌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기억한대요. 천국이 아닌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그늘도 안전했고 완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장하는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나쁜 것을 소급 적용한대요.
내 인생에서 지옥 아닌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은 내게 하나도 한 번도 나를 만족시킨 적이 없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만족시킨 적 없으시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길이요, 천국의 시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의 시간의 일부도 될 수 있겠죠. 그건 나의 선택과 결단과 내가 어떻게 마음을 복되게 간직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면서 목자를 더욱 친밀히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나는 확실히. 우리 손 들고 한번 부를까? 손 들고 내가 믿고 번쩍 들어요. 내가 믿고 내 모든 형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케어프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여 나를 알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